수요예배 배우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40일에 우리 여정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또 예측 못하는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기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일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은친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히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주 은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주 은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주 은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찬송가 391장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긴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성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신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주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사역을 하게 하소서. 별저녁 기도회에 임재하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소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소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주소서.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로 마음을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세우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며 또 분주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였으며 이 저녁에 다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주여 간구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장에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 사역을 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 강한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간의 하나님 별저녁 기도회가 이제 하나님 성령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숨겨졌던 모든 악한 영들과 세상에 포로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풀어주시고 주여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신앙의 점수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 젊은이들의 뜨거운 하나님 열정이 교회를 새롭게 하며 주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과 사역들이 풍성케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질병들에 숨겨진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악한 모든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의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우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신앙의 모습들을 찾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막힌 담들을 헐어 주옵소서. 주여 긴 담들을 헐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 악한 원수들을 제압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세상의 영들을 세상의 때를 다 벗겨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잘못된 동기와 태도들을 다 회개하며 주여 마지막 때에 귀히 쓰시는 성령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며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의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고는 한 가지입니다. 별저녁 기도회 이제 15차인데요. 전 성령 집회라고 이제 부르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요 며칠 전부터 이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뭐라 할까요? 마음이 분주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시고 또 같이 영적으로 흥분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놀래하고 이 교회가 원래 기묘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란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감이 충만한 분이셔야 되고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고 있지만 체험적으로는 상당히 멀어져 있잖아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 중 성령 역사하는 증거 중에 세상에서 환난 당한 자들이 자꾸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신의 역사들을 드러내시고 자꾸 싸우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또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힐 때 성령 역사가 제한되는 것이죠. 40일간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깨끗해져 가고 거룩해져 갈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약한 성도들을 자꾸 붙잡고 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자꾸 하겠죠.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끝까지 잘 연합해서 잘 끝까지 이겨내셔야 합니다. 제가 이 시상을 걸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사실은 뭐 저는 고민 안 하지만 이게 부작용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제 감동으로 금운동 시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변함은 없습니다만은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하려는 단순한 목적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든 기도에 나와서 뭐라도 나와서 이 목적과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을 채우는 것도 좋지만 누구나 어떤 일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30일 이상 나오면서 이 성령 체험을 현장에서 같이 경험하고 앞으로 40일 끝냈다가 아닙니다. 상 받았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동참할 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어제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도 365일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끝나고 나서 계속 9시에 기도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입에서 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같은 하면 뭐 저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체질이 바뀌면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마음만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잖아요. 동참할 분들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소원에도 동참할 분들이 있어야 돼요. 모든 모임에 목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하지만 성도들이 참여해서 같이 새벽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저도 기도 안 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새벽 기도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조건 잘했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만큼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은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하고 보니까 기도를 더 하는 게 맞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해서 그 기도 나 하고 있었는데요가 아니라 식사 기도라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요. 복잡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뭐 아직도 상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어린아이 신앙이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성령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상을 거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4월 9일 부활절 날 수료하신 분들 세워놓고 제가 목에 걸어드리면서 뭐 임명장이라도 쓰려면 쓰고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성령 사역에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좀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40일 채웠다? 그거 여러분 행사예요. 40일 동안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요. 성령 사역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하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라면 왼쪽으로 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하나 순종하는 체질로 바뀌고 그리고 세상의 때를 좀 더 벗어야 돼요. 세상의 때 벗어야 돼요. 광고는 하나지만 좀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참 많이 동참하시는 것도 좀 너무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역에 갈급함이 있고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12절부터 23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없습니까?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제가 까먹었네요. 우리 한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온라인으로 계신 뭐 앞에 보고 하셔서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뭐 얼굴 좀 거시기 하면요. 예.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는 저는 사실 더 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온라인이 얼마나 작은 화면 보면서 예배를 지금 1시간 드리고 또 기도회까지 참석하시려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현장이 오히려 더 시간이 잘 가겠죠. 그죠? 예, 훌륭하고 박수 쳐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뭔가 인간과 인간 사이가 조금 뭔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뭔가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더 뭔가 애틋하고 좀 더 뭐 좀 가슴과 가슴이 좀 연결되고 시원시원한 뭐 세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뭔가 좀 약간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 이게 뭔가 친하다고도 안 친하고도 보는 애매한 뭐 그런 게 좀 있고 청소년부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볼 때 막 뜨겁게 가슴이 올라오고 정말 나는 우리 교우인들을 사랑한다. 뭐 이런 게 한두 사람 정도 있었지만 교회가 정말 막 미치도록 성도들이 너무 좋은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가 다양하게 맺어 있습니다. 돈 문제로 맺혀 있는 관계도 있고 뭐 혈연으로 맺어 있는 관계도 있고 다양하게 맺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신앙 안의 관계. 오늘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여호와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9번이 등장합니다. 총 여러분 12절 가운데 9번. 그러니까 둘이 대화하는데요. 둘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A라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과 B라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속 서로에게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교제의 여러분 신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족이니까 무조건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해요.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살다 보면 그게 여러분 식어요. 당연하다고 말해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 호감을 느껴요. 근데 왜 그러냐? 서로 안에 있는 이 신앙의 힘으로 가정에 굳건한 여러분 기초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관계는 무섭습니다. 정말 피보다 진한 게 신앙입니다. 교인들하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사랑에 빠지면요, 진짜 어떤 인간관계보다 정말, 왜냐면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정말 지루하지가 않고 너무너무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신앙 안에 인간관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이 정말 피상적이고 늘 요즘에 제가 강조하는 건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A가 신앙에 충만하고 B가 신앙에 충만해야 둘 사이에 엄청난 인간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요나단은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사이롭게 지내기 어려운 관계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은 말씀드리지만 이미 다들 블레셋을 두려워할 때 혼자 한 명 데리고 가지고 블레셋을 초토화시킨 사람. 그때 나간 거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죠. 다윗도 여러분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요. 그 두 사람의 안에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나만 이렇게 사나? 나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나? 나만 이렇게 열심인가? 막 이렇게 뭔가 영적 외로움이 있다가 나와 같은 짝꿍을, 소울메이트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요? 세상 환경이 비슷한 친구, 학연 지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권사님들도 만난 지 우리 유현수 권사님 얼마 안 됐고요. 권사님들 많이 안 됐어요. 그러나 권사님들 안에 신앙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죠. 기독교인은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막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새벽에 이렇게 보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청년부 보면 제가 좋아가지고요. 너다 너 하면서 막 리더로 세우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도가 자기가 급한 일이 있어. 뭐 급한 일이 있어갖고 결혼 문제라든지 무슨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나오는 새벽 기도는요, 진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안 되면요 뽀로록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습관을 쫓아하는 그런 기도하는 어린이나 청소년, 청년이 있다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그럼 지금 여러분도 오늘 하루에 4번 만나는 날 아닙니까? 새벽에 만나고 10시 반에 만나고, 그죠? 8시 만나고 9시 만나고 복받은 날이에요. 저는 너무 좋아요. 교인들하고 하루에 4번 만나요. 물론 여러분 한 번 처음 만난 분도 있지만 오늘 너무 좋아요. 저는 모이기에 힘쓸 수 있다는 거. 가급적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가급적 모임을 줄이자고 그래요. 안 그래요? 금요일날 없애자, 수요일도 없애자, 주일 오후도 없애자, 주일 저녁도 없애자, 새벽도 없애자. 결국 겨우겨우 주일 예배 하나, 그거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목표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이는 목표는 겨우겨우 구원 받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이미 확신을 가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죽은 영혼들 좀 살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를 보면요 2가지 부류 사람 확실히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 좌로 치우친 사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좌로 치우치는 사람은 인본주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는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도 사람만 만나면 좋아. 교인이라.
그러니까 예배는 안 중요해도 사람은 중요해. 여러분이 좌로 치우친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없어요. 교회는 놀이터예요. 사교장이에요. 교회는 사교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커피가 진짜 여러분 믹스도 요즘 엄청 비싸요. 아시죠? 어제 믹스 샀는데 2박스에 5만 원이 넘어요. 이쪽을 숨겨놔요. 청소년들이 믹스 커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장년들은 원두 커피를 엄청 많이 먹어요. 커피 값이 이 커피를 무제한 공급하는 이유는 아깝죠. 커피숍 가서 먹으면 아깝죠. 교회 와서 드셔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가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가? 우리 안에 서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없는 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한 우리의 모임 속에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여러분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커피만 맛있네, 커피만 맛없네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소비는 하나님을 같이 추구하는 데 있어요.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은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관계의 모임만으로 우리가 하는 이거는 여러분 사실 남는 게 없어요. 좌로 치우친 거는 하나님 안정이 없고 인간관계만 추구하며 교회를 다니는. 자, 우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안 하고 다 하나님만. 이게 여러분 오해가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용어 중에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묵상해라 이런 말들 때문에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인간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자기 자존감이 낮거나 상처가 많아서 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신앙의 우월감 때문에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가 볼 때는 신앙이 찌질한 거야. 이런 사람도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그 안 건들면 모르는데 건드려 보면 막 교만이 막 푹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인문학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추구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우리 같이 지내자, 이거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도 모이되 하나님도 같이 계셔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람하고 어울려 있는 거,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분들이 변해가야 되죠. 사람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과 만나면서 깎여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들을 배워가야 하고, 사람만 쫓은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기가 어떤 쪽에 가까운지를 생각하시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가시더라도 이쪽에서 만나고 이쪽에서 가서 이쪽에 만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못하는 인간관계, 물론 인간관계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인간, 성도가 만나는 관계는 어떤 건가? 제가 보니까 여기 9번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용어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관계, 신앙 안에서 사귄다는 게 뭔가, 그래서 한번 좀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12절에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나를 보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서로에게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실한 거예요. 엄마 내일 깨워줘. 그러면 엄마가 내일 깨워줘야 돼요. 그죠? 미안해요, 엄마가 자느라고 못 깨워서. 그러면 가족이지만 상처를 받죠.
그렇잖아요. 애가 일어나는데 학교가 8시 반까지 가는데 8시 20분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서로에게 신실해야 돼요. 내가 내일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서 꼭 알려줄게. 예? 신실해야 돼요. 약속한 걸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예, 신앙인이라고 서로에게 신실하지 않는 것은요, 상처를 줘요. 주님의 용서를 갖다 붙이지 말고 신실하세요. 오기로 했으면 오고, 말하면 지키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 얘기도 없이 안 나타나고, 그리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게 쌓이면요,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목요일 날 딱 숙제를 주고, 너가 이걸 집에서 해오면 다음번에도 집에서 숙제를 내줄게. 안 해오면 넌 여기서 해가야 돼. 이렇게 너에 따라서 내 태도가 바뀌어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신실하지 않을 때마다 신앙 안에서도 상처를 받는다. 신실하시기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운데 모시고 서로가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 서로에게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13절에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일을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내가 너한테 알려주기로 했는데 알려주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벌하길 원한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할렐루야. 서로가 책임을 지세요. 그게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신실함이지만 때로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책임을 지는 마음,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책임을 져. 세 번째는 같은 절 13절에 또 한 번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성도는요,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런 말이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좀 더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몸도 사용하시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말이에요. 말. 목회자가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할 때 때로 회개케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성도에게 축복의 말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옆에 앉으신 분이 거의 없으니까 연습을 안 하겠습니다만 축복하세요. 축복. 집사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런 말들이 좋아요. 솔직히 빈말일지라도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자꾸 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담으면 더 전해지겠죠. 축복의 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네 번째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요나단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 나 죽이지 말아라. 이거 왜 그래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그래요? 이게요, 이 다윗이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면 이 반대파를, 여러분 사극 보면 다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당파싸움. 살려두면 그놈이 자라가지고 어느 날 샥 가면 쓰고 나타나고
내 이놈 하고는 막 역적의 놈 하고 죽이고 또 왕이 되고, 그리고 또 적을 살아놓으면 또 이놈이 자라가지고 역적의 놈 하면서 죽이고 막 그잖아. 그래서 미리 싹을 잘라버려, 막 죽여버려. 이때도 마찬가지. 다윗을 왕을 세우면 부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의 가족을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죽이셔야 합니다. 그럴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을 믿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너 나를 죽이지 마라.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라. 응? 나를 긍휼히 여겨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긍휼함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남들이 죽이라고 그래도 한 번쯤은 고지고대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서로가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용서를 많이 해주셔요. 불쌍히 여겨줘요. 5번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게 하고. 여러분, 저는요 언제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신다는 거에 대해 늘 감사하고 하지만 감동을 언제 했냐면 하나님이 제 아들 딸을 돌보아 주시는 걸 느낄 때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하고 1대1 관계는 늘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그런데 내 새끼는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많이 갖고 살아요, 사실 부모라. 근데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제 또 감동하느냐, 성도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써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을 다 멸하게 될 때 요나단 나의 자손을 좀 돌보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자녀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왜? 그 자식이라는 게 여러분 참 귀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 우리 마음에 아픔이 되기도 하고 숨어있네요. 나 혼자서 안 돼, 자식 키우는 게. 근데 여러분, 서로가 크로스로, 여러분, 목회자 자녀는 목회자 자녀라서 받는 상처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자 자녀로는 안 자라봐서 우리 아들 딸 마음을 잘 몰라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목사님이 아니셨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저는 목사 아들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만 위로 막 이렇게 존중하거나 잘해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가족을 돌보는 마음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있어요. 목사님 가족을 자꾸 챙겨요, 이분들. 물론 교회도 챙기지만 그거는 좀 다른 느낌의 은혜가 또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막 같이 봉사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같이 해주는 그런 기쁨과 감동이 있는 반면에 목사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죠, 사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좋은 오지랖이죠. 한 발짝 더 훌쩍 건너와가지고 목사님의 아들 딸을 좀 생각해 준다든지 사모님을 걱정해 준다든지 그 가정에 대한 마음을 써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참 너무 고마웠어요. 그건 특히 은사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은 그냥 교회 사역에 그냥 충실하고,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고맙죠. 목회자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한 발짝 쑥 더 들어와가지고 띵동 띵동 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 뭐 갖다 주라고 뭐, 아니 절대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너무 예상치 못한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죠? 기도 제목만 줘도 마음이 끌려요. 네. 이복순 권사님은요 7남매예요. 본인이 7남매고
만날 때마다 가족 얘기 들으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칠남매가 권사님이 맞으신데 뭐 비밀이 아니잖아요. 칠남매가 다 부부가 살아있어. 60이 넘고 했는데도. 그리고 1년에 며칠씩은 같이 어울려 다녀. 이야, 대단한 집안이에요. 예수를 다 믿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거를 이름은 잘 몰라. 근데 하나 둘씩 자꾸 알아가. 근데 우리 권사님의 3남매, 4남매, 그죠? 4남매. 자꾸 들으니까 내 가족 같아. 석희정은 내 쌍둥이 친구 같고. 자꾸 들으니까 기도 제목을 자꾸 나누세요. 숨기지 말고. 우리 자녀가 우리의 관심사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때 거기에 신앙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죠. 애기 엄마 그룹, 초등학생 엄마 그룹, 청소년 엄마 그룹. 정지원 집사님은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애기 엄마 그룹도 만나셔요. 지금 어린이집 아직도 가잖아요. 내일 모레 50인데도 어린이집 가가지고 애기 엄마들 만나죠. 초등학교 가가지고 초등학생 엄마 만나죠. 중학교 엄마 만나가지고 몇 명 더 남으면 나중에 고등학교 엄마, 애기 엄마, 뭐 청년 엄마 다 만나.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주중초등학교 갈 일이 없어. 근데 우리 주사님은 어린이집 갈 일이 있고요, 초등학교 집 갈 일이 있고, 중학교 갈 일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늘어갈 뿐 아니라 복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섯 번째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제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여러분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죠. 가정에 대적이 있어요. 뭐 물질의 문제나 뭐 건강의 문제나 이게 속 썩이는 거 있죠. 그것을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쳐주시길 바란다 하면서 예? 어려운 가정, 그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주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잖아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그런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원래 3월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회가 너무 이제 뭐 이게 너무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임을 4월 2일에 끝나고 나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토요일 날 소그룹을 하나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애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애기들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애기들 얘기를 많이 하고 그 같이 듣고 기도해 줘. 전도자.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듣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성도의,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얘기, 정치 얘기 이거 우리 가정 얘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런 얘기만 하면요 인간관계가 신앙으로 발전이 안 돼요. 축구 얘기, 뭐 잉글랜드가 어쨌고 뭐 프리미어가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대화를 돌려서, 그런데 집사님 요즘에 어려운 일 없으세요? 애들은 어때요? 직장생활은 어때요? 하면서 그분이 교회에서 자기 힘든 얘기를 꺼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뭐 초신자니까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있어? 계속 축구 얘기나 합시다. 군대에서 축구 얘기 합시다. 그러지 말고 대화를 돌려야 돼요. 성도의 만남, 대화를 돌려서, 여차나 오늘 학원에서 힘든 일 없었니? 학교에서는 괜찮았어? 네, 그러겠지만 계속 물어봐야 돼. 나올 때까지. 민찬이가 괴롭히지 않았니? 계속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야 돼. 나올 때까지. 하다 보면 나와요. 같이 기도해줘. 그럴 때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 21절입니다. 21절 뒤쪽에 보면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사인을 화살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화살을 이쪽에다 쏘면 너 괜찮은 거야. 너 바위 옆에 숨어 있어. 내가 아버지 의향을 잘 봐서 너를 죽일 것 같으면 내가 화살로 알려줄게. 그리고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평안을 빌어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줘.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다윗이. 나는 지금 죽음과 매우 가까이 있다. 오늘 아침 말씀드린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표현 참 문학적이죠.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한 거잖아요. 평안할지. 내가 알려줄게. 평안할지. 평안해줘. 8번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왜 다르네요? 제가 잘못 쳤나 보죠.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기계로 하는데 이 사무엘상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치다가 또 실수를 했네. 죄송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는 것이 보이면 내가 화살을 네 앞쪽에다가 쏠 테니까 그러면 너는 네 길을 가라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분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분리. 나하고 떨어져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모이는 것도 잘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한테 혼나요. 너무 교회 가서 모이기만 하면.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둘 다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집사님 오늘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갈 때. 요즘 제가 참 인상적인 거는 우리 토요일 날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둘이 자고 막 늦게 오고 막 이래도 예배 끝나면 안 가고 지네끼리 막 풍선놀이하고 뭐 안 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면 집에 안 가. 그러면 선생님들이 빨리 가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집에 교회 갔다 늦게 들어오면 부모님이 사실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애들이 토요일날 올리다가 늦게 자면 주일날 또 안 나오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끝나면 빨리빨리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놀러 오면 나가가지고 지네끼리 또 어디 놀겠죠. 갈 때는 빨리빨리 보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이것도 다 성령이 인도하시고요. 누굴 만나라 그럼 만나고, 그만 만나고 집에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집에 가고. 예? 인간관계에 너무 빠져가지고 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절제다. 네 길을 가라. 그게 아니면 네 길을 가라. 하나님 뜻이 네가 네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번째는 23절 있습니까? 23절은? 예, 23절을 읽어도 되겠네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게 요정에 보면 마지막이면서 핵심적인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돈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친구냐? 하나님 안에서 만난 친구. 권사님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만난 친구. 이 단순한 그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관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은 신앙생활은 안 하고 싶지만 우리하고 계속 잘 지내고 싶다 그래서, 그 말이 뭐 나쁜 말 같지는 않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건 안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같이 안 해도 우리랑 전처럼 잘 그냥 지내고 싶다는데, 그게 여러분 좋은 말 같지만 저는 그건 안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사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없다면 우리의 만남은 오래 갈 수도 없다. 그리고 왜곡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는 항상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터세요. 방구 트듯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걸 빨리 트시라고요. 그래야 돼요. 맨날 콩나물 얘기, 넷플릭스 얘기 그런 것만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아무 생각. 내가 만난 기도회 때 느낀 하나님, 그거를 솔직하게 트고, 그 서로가 이걸 확인했으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어떻게 했냐. 17절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가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남자와 남자 사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 참석해서 정말 이게 교회구나 하고 경험했던 무리들이 30년이 지나가지고 다 미국에, 캐나다에, 서울에, 뭐 저기 거제도에, 강원도에 다 흩어져 살아요. 근데 미국에서 한 녀석이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서 같이 기도회를 하고 카톡방에 이렇게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거기 한 13명이 선교사 목사예요. 대학교 때 그 선교단체 찾아가서 격려하고. 우리는 다음번에 온대. 우리 교회는 청주는 전주를 한번 갔다 와야 돼. 거제도, 이게 청주, 거제도 선교사도 나가 계시고. 근데 한 친구가 미국에서 나온다고 했더니 3월 11일 나온대. 목회자들은 다 바쁜 것 같긴 해요. 다 그리 간다는 거야. 서울에 있는 사람 모여라. 근데 여러분 그게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30년을 못 봤는데도 너무 그때 생각들이 나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만난 인간관계는요, 그게 진실하다면 오래오래 너무 좋은 관계가 됩니다. 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신앙의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친구를 저는 신앙 좋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 좋은 사이가 되세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분들이 서로에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거나 인간만 사랑하는 치우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성도가 함께 사랑하는 그것을 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구하면 돼요.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거를 방향을 잡고 추구한다면 분명 좋은 교회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 치우쳐졌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부족한 것들은 채우고 또 높아진 것들은 깎아내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정말 소중한 관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5분 뒤에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분 동안 물도 좀 드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저도